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와 더불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 이 네 명의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음, 어, 지난 영상에서 야곱의 그 팥죽대전,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었던 그 영상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두 번째 대전, 별미의 대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별미의 대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 가족에게 또 이삭의 삶에 에서에게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발단인 이삭의 그 별미와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내가 이게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이삭이 우물 파는 자로서 아비멜렉 왕과 그렇게 협정도 맺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약속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삭의 나이가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정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지 알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나로 죽기 전에 네가 사냥해온 그 고기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엄마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리브가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에서는 알겠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얼른 사냥통을 메고 이제 들로 뛰어나갔고 이 사실을 바깥에서 은밀히 들었던 이 리브가는 이제 큰일에 난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냐면 자신의 태에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쌍태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이고 너의 태 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이 리브가는 둘째 아이가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아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마음에 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자신의 남편이 둘째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 별미를 가져와라 하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다렸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또 아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아내를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막 복중의 태아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쌍태한지 모를 때. 그때도 같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이삭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삭의 마음은 에서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죽으려고 마치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가 볼 때에도 이삭의 나이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큰아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해버리면 이 리브가가 생각할 때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이 받을 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앞서서 이 팥죽 대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둘째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곧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장자권을 갖는다는 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리브가의 마음은 큰일 났고요. 이 사냥통을 메고 들로 뛰어나간 에서의 마음에는 내가 지난번에는 배가 고파서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내가 절대로 아버지의 이 축복권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달려나간 것이죠. 이삭의 마음이 다르고 리브가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다른데 여기서 야곱은 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야곱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이제 너의 형이 사냥해 온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모든 축복을 다 해줄 거다. 그래 넌 빨리 가서 양떼에 가서 좋은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의 그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갈 테니까 너가 애서인체하고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이야기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왜 리브가는 이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모든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중지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엔 아주 쓰디쓴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삶을 살았던 이삭 그런데 이젠 자신의 나이가 얼추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의 그 별미를 먹고 이제 큰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안 되는데 저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큰아들이 받을 복이 아니라 내 아들 야곱이 받을 복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종종거리고 있는 이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축복권 빼앗겠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짐하고 달려나간 이 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치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마치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진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이들이 약속을 받은 믿음의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좀 새드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창세기 27장이 배경인데요. 마음이 아파요. 약속의 자녀이며 약속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깝고요. 또 리브가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리브가의 약간 어긋난 그 열심 그리고 어떻게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그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이 당연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에서의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받는 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한편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 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여보 그러니까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읍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 부부가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또 리브가의 모습 속에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 남편이 에서에게 주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주권과 그 역사를 리브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판단을 하였던 이삭의 모습,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봅니다만 이 야곱의 되게 비열한 이 모습, 전 좀 비열하게 늘 봅니다. 물론 야곱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들의 결정은 이후에 정말 마음 아픈 결론을 갖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삭은 이때 죽지 않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나이가 137세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의 향년을 다하기까지는 43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그 생명의 연수가 43년. 근데 그 43년 동안 치러지게 될 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때때로 우리가 마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이실 때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실은 저와 여러분이 네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고된 일일 수도 있겠고 고군분투해야 할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평안일 것이에요. 이삭의 이 별미 사건, 이제 가족의 되게 아픈 사건으로 펼쳐진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은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해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별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